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비밀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조금 길어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 하는 그것을 제시를 해주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죠. 니고데모는 사실 어떤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제시했을 때에 여러 가지 참 많은 의문이 있었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재차 또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또 다양한 이 땅의 비유를 가지고 제시를 하였지만 여전히 니고데모는 사실 거듭남과 또 물과 성령이라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죠?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또 가르쳤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감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적인 이 흐름을 통해서 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또 직접 니고데모가 되어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중생에 대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비교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구조의 분석의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한 대화. 그리고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구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1절부터 21절까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1절의 말씀에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는 앞에 보니까 바리새인 나오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은 사실 굉장히 그죠? 율법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으로 생각해도 좋고요. 또 재판관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재판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정말 지혜롭게 율법적으로도 아주 능통하게 또 일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으로도 아주 능통한 그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성경에 나름대로 능한 사람, 또 그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그죠? 여러 가지 또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니고데모의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을 잘 알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이 2절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자, 이게 보니까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다.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왔다. 또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니고데모가 상당히 바쁘겠죠. 그죠? 백성들을 또 지도하고 또 성경도 가르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재판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바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과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밤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신중함을 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바리새파로서 그리고 또 재판관으로서 공회원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신중한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 의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었든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또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밤에 찾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랍비어라고 랍비어라고 말하죠. 자, 랍비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이제 랍비라고 말합니다. 회당에 가면은 랍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실 이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죠? 예수님이 랍비로서의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단순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정도의 랍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좀 차별이 되는 랍비로서 선생으로 체크합니다. 자, 우리가 당신은 자, 누구에게로부터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당시에 엘리야 또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다양한 모세라든지 예레미야 이러한 사람 중에서 선지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인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실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뭐를요? 표적이라고 표적.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고 또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 저분이 랍비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저는 표적을 할 것이다. 저분은 특별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단지 표적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지자 같은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니고데모가 기본적인 율법의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아주 나름대로 율법에도 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랍비에서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인정을 할 만큼 그렇게 나름대로 이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가르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 그리고 이분이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위치 속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일 수 있어요. 예. 랍비로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측면에서 좀 가르침을 받고 싶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됩니다. 자, 3절 가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이거 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자기는 성경에 나름대로 율법에 능통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그는 알았다는 거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그죠?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당연하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여러분 나름대로 뭐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학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어떤 지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학식적인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있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나름대로 니고데모가 일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거듭남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체크를 해보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문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의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영적 무지와 인간적인 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인간적인 지식과 어떤 내 경험과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뭐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경쟁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듭남의 말씀하고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그죠? 다르다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시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닙니까? 영적인 무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적 무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있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무장이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지도자 아닙니까? 지도자. 율법에 능한 사람이지만은 영적 무지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영적 무지 목사가 되면은 인간적인 말을 자꾸 합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영적 무지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인본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육신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무지가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아주 탁월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요. 육신의 길로 다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를 똑바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못 만나면요.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목회자가 정치하면 전부 다 정치 따라가요. 지금 보세요. 정치적으로만 완전히 묶여가지고 간단해서 정치만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말씀에서 엉뚱한 말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유토피아에 대한 말씀만 계속하는 간단해서 듣기는 좋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지금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와 인간적인 생각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영적 무지에 빠져가지고 인간적인 말을 하고 인간적으로 가르치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혹시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이게 되고 육신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파악을 못한 거예요. 파악을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인간적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만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두 번째 질문합니다. 자, 거듭나는 방법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5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앞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랬죠. 근데 두 번째 설명할 때는요.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없고 뭐가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뭔가 하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믿음 가지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터치가 없는 성경 읽는 거는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을 맥독을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만은 성경 속에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단어 아시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탁탁 성령이 생각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칠 때에 자기의 생각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전혀 본문하고는 다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성경 속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고 묵상하고 하되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요. 성령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깨닫는 성령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당신이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아주 탁월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한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회개와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반드시 죄 씻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와 죄 씻음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뭘 보면 아는가 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였으면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래 하긴 하는데 죄 씻음의 역사가 없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에 묶여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회개해야 돼. 성령을 따라 회개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은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들어온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하면은 죄 씻음 받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의식에 빠지면은 그거는 성령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냥 입만 가지고 반성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은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회개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성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아니 돌아섰는데 또 죄를 범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되 죄 씻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들어가죠. 그죠? 자, 물은 회개와 죄 씻음을 말한다고 말했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이여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뭘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그냥 니고데모처럼 율법적인 기도, 율법적인 찬양, 율법적인 설교,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율법은 죄의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계속 죄의식에 빠진 사람이 있죠. 율법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도 반드시 율법적인 죄를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으로만 설교하면 위험해요.
그럼 사람 다 죽여요. 율법이 제시가 되었으면 반드시 은혜가 제시돼야 돼. 아시겠습니까? 설교자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거듭나야 되겠구나. 항상 회개와 재시성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여러분이 거듭난 증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됐겠죠. 그렇게 많이 배웠던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무엇으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본어게인, 다시 변화가 돼가지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영으로. 영이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거듭남은 무슨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항상 성령의 역사. 성령으로만 우리가 항상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남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막 놀랍니다. 놀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표현 안 됐지만은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죠? 이 뭔 말인가 막 이해가 안 돼가 지금 그렇게 율법에 능통한데도 그렇게 굉장히 많이 배우고 엄청난데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되니까 막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을 해석을 하면은 니고데모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당혹했고 거듭남의 방법이 과연 성령으로 가능한가 하는 의문에 잠겼을 것으로 이 신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에 박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죄시슴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말씀을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를 해야 하고 반드시 회개와 죄시슴의 그 역사가 있어야만 그 거듭남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과 죄시슴 회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그냥 율법적으로만 성경 알고 그냥 지적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영적인 비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만 듣는 거 계속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책임은 목사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항상 성령을 따라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항상 회개와 죄시슴 속에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그 죄시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응?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거 붙잡고 하다가 그걸 안 나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된다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굉장하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신학교 교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배우고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신앙이 똑바로 되는 거예요. 자, 8절 봅시다. 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바람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성령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지금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바람을 봐라, 바람을 봐라. 뭐예요?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분다는 거죠.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막 동쪽으로 불었다가 이번에 산불 보세요. 막 그냥 막 확 불으니까 막 그냥 이쪽 산에서 막 불씨가 막 저쪽 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쪽 가니까 또 이쪽 산에 저쪽으로 막 넘어가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 바람 부는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기예보를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떼어가지고 나름대로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날씨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과 비슷한 것이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준 거죠.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너 바람 이해하니? 바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이해하니? 보니까 통계내 보니까 동쪽으로 구름이 끼고 이러다면은 동서풍이 불고 그거는 한 부분이지 근본적인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로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와 같다.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자, 바람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리를 통해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 그 실제성을 보여준다. 그죠? 바람이 이리 딱 불면은, 이리 왔구나. 알죠? 그죠? 그리고 또 바람이 저리 불면은, 서풍으로 가구나. 알잖아요. 그죠? 예. 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또한 거듭난 사람의 구체적인 어디에서? 행실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 인식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행실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 그 사람에게 회개의 그이 나타나야 돼. 물과 성령. 응? 회개의 역사. 그 사람에게 재씻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재씻음하면 사람이 변화돼요? 변화 안 돼요?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렇게 하여서 알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바람을 비유로 해서 결국에는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좀 빨리 넘어갑시다. 자, 9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거는 아무리 바람을 가지고 비유회가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그렇게 능하지만은 성경을 그래 많이 읽었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요 1000번을 읽어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통독보다는 완독이 좋아요. 완독보다는 더 세밀하게 큐티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뭔가 하면 저는 성경을 가지고 그대로 읽고 줄을 쭉쭉 치면서 그 단어와 그걸 체크하면서 그 하나도 안 놓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냥 빨리 읽고 빨리 완독하고 빨리 통독하고 내매 똑했다. 내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일독밖에 안 했는데도 삶이 항상 회개의 삶과 재씻음의 삶과 변화의 삶이 돼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10동, 20동을 하는데도 변화가 없어.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 회개의 역사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 씻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니고데모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10년을 다녀도 골치 아픕니다. 맨날 어머니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시작. 성령이여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 여기 이 해석을 한번 봅시다. 자, 4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교훈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하는 가능성 자체를 놓고 의문을 제시했어요, 처음에. 예. 그런데 이 9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아니하지만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따라고요.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듣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은 의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의문이었지만 지금은 알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도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도 죄씻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간절한 모습이세요.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10절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 보세요. 이 지적이 여러분들의 지적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가 지금 율법에 능하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가 목사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받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쉽게 말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똑바로 모르면은 책망받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르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내가 여러 번 설교도 했기 때문에 그냥 본문만 가지고도 쉽게 풀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3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또 체크하고 내가 체크한 것이 잘못된 건 없는가 또 원문을 보고 또 주석도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요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절대 나의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보세요. 11절 시작.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언하노라. 잘 보세요. 아는 것을 말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거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본 것을 정언해야 돼. 그런데 교회 와도 예수님을 못 봐.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 목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 악령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분별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거라. 얼마나 이 단어가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요. 아는 것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는 것을 가르치고 본 것을 정언하는데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니고데모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라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똑바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알고 내가 본 것을, 성령으로 본 것을 여러분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되면은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 들을 때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으로 준비를 하고 성령으로 마음의 밭을 갈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좋은 밭이 되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현상 땅의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데 영적 실제를 설명해 준다고 믿겠는가? 자, 12절 내용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으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도 모르니까 땅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 바람에 대해서 하는 거, 그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요 모르고 영적인 것을 보지 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해도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죄 씻음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문제를 다 지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놨습니다. 인자로 시작. 인자로 계신 예수는 원래 하늘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인간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나는 성자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내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시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왜 인용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니고데모가 어디에 능합니까? 율법에 능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존재, 십자가와 대속의 사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앞뒤로 알아야만 말씀을 그래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탁월하게 말씀 증거하시죠. 그죠? 예. 자, 14절.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여러분들 완전히 죽을 때 됐는데 완전히 노뱀을 딱 들었을 때 쳐다보니까 다 살았어요, 죽어요? 살아난 거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인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는 거야. 이렇게 구약과 또 현재 앞으로 되어질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증거를 하는 거죠. 나는
메시아다. 메시아지만 나는 이 땅에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쳐다봤을 때 사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너희도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참 놀라운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핵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천당 간다. 믿음으로 영생을 한다. 결정적인 결정탄락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쭉 거듭남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가르쳤지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지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모세가 노뱀을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어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도 영생을 얻고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제시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 16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잖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냈단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핵심적인 이 본질적인 복음을 쫙 제시하잖아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율법에 능하고 그렇게 사내를 공회원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뭐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나오고 직분을 받고 그래 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한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를 이제 체크합니다. 보세요.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전도해보면은 예수님에게 못 나오는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둠에 묶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둠을 묶여 있으면. 자,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요. 어둠에 속하고 결국에는 빛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어둠에 속하여 악을 행하는 자는 죄가 드러날까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자체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교회당 나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정말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응? 여 사람에게 아무나 되나? 시작.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러니까 좀 긍지를 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21절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따르죠? 빛으로 오나니,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구원받고 변화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 사는 거예요. 어둠에 살지 않는 거예요. 응? 자, 정리해 봅시다. 진리 안에서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곧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자, 즉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과 삶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여러분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빛을 향해 만다 나온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시작.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빛된 사람이다. 빛으로 살자. 어둠에 살지 말아 말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잘 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남은 회개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마지막 결론을 제가 짧게 전부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이것만큼 귀한 게 있어요. 그렇게 율법에 능하고 굉장하지만은 거듭나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처럼 굉장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니고데모처럼 굉장히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회개와 죄씻음 속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말씀의 적용과 질문. 전체적인 말씀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 나는 거듭났는가? 자,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자, 누가? 자, 우리 곽석호 집사님. 거듭났습니까? 네.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얘기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물어봅시다. 회개 안 합니까? 회개합니다. 합니까? 그럼 회개하고 나면 내가 예수의 보혈로 죄씻음 받은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듭난 거예요. 네. 부족한 거 그거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거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 큰일 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자 성령으로 거듭남은 단회적인 겁니다. 단회적. 따라요. 구원받는 믿음은 단회적이다. 평생 몇 번? 한 번.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1년 전에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거듭남을 좀 똑바로 이해를 하고 해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듭남은 단회적. 자, 여러분들 엄마 배 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엄마 배에서 몇 번 나왔어? 2번 나온 손 들어봐. 이해가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해 안 돼?
이해되지?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 비유로 여러분 가르쳐 주는구나.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수님처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칠 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바람을 봐라 하죠. 그 지도자들은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은 성경과 연결된 그 성경 속의 일반적인 것을 알아야만 변정학적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라. 변정학적 설교를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시끄럽다. 믿어라. 그게 안 되거든. 네. 자, 됐죠? 금방 2번. 나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 갈 수 있는가? 자, 누가 해볼까요? 자, 광말레 집사님. 오늘 막 기도 막 뜨겁게 하시다. 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열심히 회개도 하고 하는데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어졌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많아. 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미워하는 마음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하죠? 죄 씻음에 대한 말을 하는 거죠. 물과성. 그러니까, 자, 광말님 사님. 자, 예수님을 분명히 믿죠? 네. 100% 믿습니까? 70%? 네. 그러면 안 돼. 100% 믿어, 100%. 100%.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 정확하게. 100%. 100%. 100%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나는 이것을 100% 믿는다. 아멘. 그 부분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면은 지금 이 거듭남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자꾸 흔들리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남과 성령 충만, 일을 하는 성령 충만하고 지금 오해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김태형 목사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지 못한 목사라고 하면은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단회적인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금방 곽수고 집사님도 그렇고 지금 그 광말레 집사님도 그렇고 죄가 자꾸 나오잖아. 그치?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아멘. 놋뱀을 들었을 때에 그걸 보고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딴 거 생각하면 안 돼. 응?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아시겠죠? 아멘. 이제 확실합니까? 아멘. 99%입니까? 100%입니다. 100%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드백이 없으면은 설교하고 여러분들 아멘은 열심히 하지. 그럼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고 나면은 내가 그 천국 가겠나, 하늘나라 가겠나.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평생 한 번. 아멘. 그러나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또 넘어지고 부서지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그걸 이겨나가는 거라. 아멘. 확실해요? 아멘. 자, 마지막 확신.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귀가 딱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 말씀 잘 들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함께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습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확신하오니 이 확신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